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앞에 나오는 것 보고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한 절 한 절 한 절 다 나눠놨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뭔데요? 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는 착각. 자,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설교 시간. 자,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뭔데요? 라는 제목이에요. 부제는 착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늘 그렇듯이 사진을 먼저 볼 줄 알았겠지만 오늘은 사진 말고 단어 하나 보고 갈게요. 착각. 오늘 부제인 착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해요. 아, 맞다. 그랬었지? 아, 나 이거 착각했어. 라든지 이제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을 까먹거나 잘못 기억하거나 할 때 우리는 착각했어, 착각을 했네 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일 예배가 원래 11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나 성경학교 같은 그런 특별한 행사들, 그런 예배들이 있을 때면 9시나 10시쯤에 오곤 해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특별한 행사 날짜를 한 주 일찍 혹은 한 주 뒤로 착각을 하고 먼저 교회에 와 있었어요. 근데 9시인가 10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와요. 이상하네 하고 전사님한테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요. 전사님 어디에요? 지금 예배 안 해요? 전사님 지금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라고 하겠죠. 물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전사님이 말한 예시 말고도 우리는 종종 살면서 착각이란 걸 자주 합니다. 시험 볼 때나 약속 시간이나 기념일 같은 그런 다양한 것들,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끔씩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일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런 착각을 아주 크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다른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아니면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맞아 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착각하고 있는지 함께 성경 이야기로 알아볼게요. 자, 성경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함께 볼까 해요.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이 어려서 엘리한테 맡겨지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했었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어른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자,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른 길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인도자, 안내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보내고 이제 미스바의 굴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블레셋을 물리쳤다. 뭐 이런 것들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인도자이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다시 알려준 안내자인 우리 사무엘의 역할을 보았어요. 그런 역할을 우리들, 선생님들, 친구들이 함께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배려해가면서 안내자와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기억나시죠? 아무튼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늙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인도자, 안내자 역할을 해줬던 사무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자신 아들들한테, 아들 2명한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딱 맡겨주고 자기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좀 편안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쉬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지도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이렇게 이끌지도 못했다고 해요.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을 좀 채우려고 그 권력이라든지 뭐 인도하는 그 위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좀 챙기고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있는 장로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르르 찾아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장면이죠. 사무엘님, 이제 우리도 저 옆나라들처럼 왕을 좀 주세요. 우리가 왕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다스리면은 우리가 좀 더 강해지고 결속력 있게 더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이 직접 이끌면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고 옆 나라와의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지만 옆 나라의 공격은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믿고 그랬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을 모르고 그걸 착각하고 우리가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공격받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엄청난 착각을 한 거죠. 그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분명하게 후회할 것이다. 너네 진짜 후회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이제 왕을 뽑아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는 요청에 하나님은 결국 그 요청을 한번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라면서 왕을 세워주세요. 자, 이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로 했는데 그 왕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 사람인데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이 찾아오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저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거기서도 전 별거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은 왕이 된다는 말에 내가 권력을 잡아?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기뻐하거나 들뜨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오히려 자신은 정말 작은 사람이라면서 겸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왕의 사울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여러분 앞에서 기름을 쫙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며칠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로 모이게 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사울은 키도 엄청 크고 전사님보다 크고 막 잘생기고 막 그렇다고 해요. 뭐 그렇대요. 아무튼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신나서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드디어 자기들이 왕이 생겼다 이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왕관을 쓴 왕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바로 이제 왕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안 배웠으면. 아무튼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제 구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랬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결국 인간의 왕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인간의 왕을 너무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특별히 한번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로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신답니다. 아니, 이스라엘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했던 일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일들,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해놓고 세월이 흘러 그런 것들을 다 잊고 까먹고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 착각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과오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안 갔던 이스라엘이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인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다 못한 하나님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주지만 후회할 것이다. 너는 진짜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해주셨어요. 왕이 생기면 옆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질 거라는 그런 우리가 이제 안전할 거라는 그런 근본적인 것이 해결될 거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말이죠. 우리도 이제 종종 착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러면 잘 될 거야. 저러면 잘 될 거야. 로또 맞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든지 내가 이건 내가 잘 알지. 이게 아마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때론 그런 생각들이 다 맞거나 옳지는 않기도 해요. 우리가 맞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선생님들, 전사님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까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각대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에서 미안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듣고 마음속에 하나씩은 떠오르는 그런 대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설교예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지 잊고 살거나 우리가 까먹거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서로의 인도자, 안내자가 되어서 옳지 않은 길에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그리고 착각을 하지 않도록 좋은 길로, 맞는 길로 인도를 해주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일어났던 그 일을 왕이 생기면 우리가 그 일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대신 게임을 한다든지 친구들이랑 뭘 몰려다니면서 뭘 한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다른 걸로 푼다든지 하는 일들이 사실 엄청 근본적, 그러니까 원래 했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의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해봤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의지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가에 있어요. 전사님이 절대 뭐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만나서 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사님도 그렇게 자랐어요. 게임하고 놀면서. 그치만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게임하면 스트레스 풀고 친구들 만나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 그 힘으로 이겨나가는 힘으로 서로를 안내해주면서 함께 나가는 그런 수원교회 초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하나님만 먼저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서로를 인도해주는 멋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리고 그 침략당하는 그런 정말 근본적인 이유를 착각하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를 인도해주는 그런 귀한 인도자로 살아갈 때 그렇게 착각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알려주고 도와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수원교회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광고 시간이죠. 예배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주기도문 끝날 때까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광고 좀 중요한 거 있으니까 꼭 들어주세요. 자, 광고 시간 첫 번째,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벌써 9월에서 첫째 주 시작한 지 7번째 주가 되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지나오면서 우리 비대면 예배 하다가 이제 대면 예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현장 예배가 진행됩니다. 교회로 온 친구들은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꼭 얘기를 하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자 이제 우리 초등부가 야외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어요. 11월 7일 이제 3주 남았는데 광교에 있는 아쿠아플라넷 수족관 그런 데를 갈까 합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은 좀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일단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조를 나눠가지고 각 반별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잘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에 모여서 가는 걸로 할 거고, 부모님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전사님이 아마 부모님들한테 따로 이제 연락을 광고를 했을 텐데, 그래도 부모님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보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보고 각 반 선생님들한테 저 내일 다음에 가는 야외 나들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도 짧게 드리고 그럴 건데 아무튼 야외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거기 때문에 옷도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아무튼 꼭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꼭 기억해 주시고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과 있고요. 그다음 토크, 예배 참석 여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안 나온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공과는 안 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하고 지냈는지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유튜브 놓친 친구들은 재생 목록에도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낙하였죠? 낙하 맞나? 네, 맞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광고가 마무리되려고 합니다.
마지막 광고예요. 여기까지 들은 친구들은 아마 할 수 있을 건데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가장 빨리 전사님한테 카톡을 보낸 친구 단 한 명에게 줄 겁니다. 자, 오늘의 퀴즈.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엄청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착각하고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했어요. 그 착각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지 그것에 대한 답을 아는 친구들은 제일 먼저 전사님한테 카톡으로 답을 알려주는 친구에게 전사님이 뭐 하나 보내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퀴즈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